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에 응답하여 주의 자녀들이 오늘 또 거룩한 전으로 나와싸우니 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공고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채워주셔서 하늘로 솟구치는 독수리처럼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잠잠케 하시는 주, 그분은 나의 주님. 눈어둔 자 빛을 보게 하신 주, 못 걷던 자 일어나 걷게 하신 주, 죽었던 자를 다시 살리시는 주, 그분은 나의 주님. 능력의 주님께서 지금 너희 하시니 모든 것 주께 맡기면 내 안에 모든 문제를 아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시도다. 주여 나의 주여, 상하고 부끄러운 나의 손을 내미오니 주여 나의 주여, 빈 마음으로 찾아온 나의 손을 놓지 마소서. 나의 믿음이 약하여 이리저리 흔들리고 헤매일 때도 주께서 날 붙드시고 날 위해 일하시니 주님의 은혜를 찬양해. 주여 나의 주여, 상하고 부끄러운 나의 손을 내미오니
마음으로 찾아온 나의 손을 놓지 마소서. 주여 나의 손을 놓지 마소서. 흠없고 거룩한 주님의 존전을 이곳에 세우시고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로 인쳐주시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길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많은 날들을 말씀 밖에 있었지만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의 허물을 덮으셨습니다.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우리 앞에 계신 주님을 비웠고 우리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 우편에 계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겪으신 고통과 고난과 당하신 죽임은 우리의 죄로 인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질고와 슬픔과 절망과 눈물과 한숨과 죄악을 짊어지시고 고통당하는 자에게는 평안을 주셨으며 슬픈 자에게는 기쁨을 주시고 병든 자에게는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찔리시고 상하여 흘리신 붉은 피, 머리에 가시관에서 흐르는 성혈과 못 박힌 양손과 양팔, 창에 찔린 가슴에서 흐르는 거룩한 보혈, 수없는 채찍과 고통과 살에 찢기며 흩뿌러진 거룩한 보혈은 우리의 죄악과 육신의 병마에서 해방과 나음을 위함이니 정결하고 흠없는 마음으로 받아 그 은혜의 보혈로 구원을 이루고 모든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병과 불치병과 난치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장육부에 있는 질병이나 살과 뼈에 있는 질병이 모두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된 질병이나 새로 생긴 질병이나 모두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곤고가 주님의 보혈에 힘입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두가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르지 않는 눈물과 고통의 시간을 주님께 염치 없이 드리옵나니 기쁨과 찬송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주님의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호련 급하고 강한 성령을 보내어 이 성전에 가득 차 세순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우리의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어서 예언과 환상과 희망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신원과 그 가정을 지켜 주님의 일에 전심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우리의 선교지에 주님의 평강과 은혜를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의 얼굴을 그곳으로 향하여 두사 그곳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선교에 동참하는 가정가정마다 행복의 꽃을 피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많은 기관 중에 많이 약해져 있는 주일학교를 특별히 기억하고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서 헌신하는 모든 분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길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입술에서는 즐거움이 흘러나오고 육체는 희망에 가슴 벅차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오직 흠이 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이 완성되었음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이로 인해 시작되었으니
우리 모두 동참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이 우리의 골고다가 되게 하시고 이곳이 우리의 십자가를 세우는 결단의 장소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어두운 이 땅에 살지만 늘 하늘의 찬란한 소망의 빛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흡족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가정이 평안하고 불황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축복의 열매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정예물과 감사예물, 생일예물을 드립니다. 평안과 감사의 물결이 가득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매일매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 구제 장학 전동금으로 교회 사랑헌금으로 드립니다.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는 헌신의 물질을 보시고 그들의 삶의 고센 땅에 구별된 복과 이슬과 같은 은혜를 그 삶의 그 가정에 촉촉히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로 등록하신 분을 소개합니다. 청년부이고 우리 박창권 형제가 인도하셨습니다. 소다영 성도님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8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889쪽에 있습니다. 시편 118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시편 118편 5절 6절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당신 때문에 오늘도 행복합니다. 인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오늘도 나는 행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 때문에 행복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행복한 목회자라고 말하고 있고 새순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행복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동역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면 우리는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늘 누릴 수가 있어요. 물론 살다 보면 우리가 서로에게 불평하는 것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도 있지만 서로를 귀한 존재로 여기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또한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고민 상담가였던 앤 랜더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매월 약 1만 통의 상담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편지들을 주제별로 분류해 보았더니 사람들이 상담해 오는 내용 중에 가장 많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두려움의 문제였어요. 두려움이나 걱정과 근심에 대한 이런 문제로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힘들어하더라,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갖가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죠. 차를 타고 가면서도 혹시 교통사고가 나서 내가 죽지는 않을까, 또 조금만 아프면 암에 걸린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경제가 좋지 않다 보니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런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심리적인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데, 염려하고 걱정하지도 않아도 되는데 우리의 마음속으로 미리 겁을 먹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심리적인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문제는 두려움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밝고 긍정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게 심리적인 두려움의 문제예요. 우리를 적극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윗은 두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믿음의 힘으로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편 118편 10절과 11절에 보면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11절입니다.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다윗은 지금 많은 적들에 의해서 에워싸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18편은 대부분의 이제 주경학자들이 다윗의 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구체적으로 우리는 알지를 못해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썼던 시인지, 아니면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을 공격했을 때 썼던 시였는지, 아니면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을 하다가 적들의 포위가 되어서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썼던 시였는지 우리는 그 배경은 잘 알지 못하겠지만, 지금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에 에워싸였어요. 결코 그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다윗에게 엄습해 온 거예요.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동서남북이 다 막혀버렸어요. 사방이 다 막혀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때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은 두려움을 이겨내가겠다고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적들이 자기를 포위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는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도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어버리겠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다윗은 자신이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다윗의 체험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적들에 의해서 에워싸인 상황 속에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건져주시고 넓은 곳에 세워주셨다. 여기 넓은 곳에 세우셨다는 것은 은유법이죠. 고난으로부터 벗어난 안정된 상태.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고난을 이겨내고 두려움을 극복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위기의 때에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위기에 처하면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인간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거나 또는 자포자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몇 년 동안에 아주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대, 30대의 자살률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에도 40명 이상이 자살을 해요. 오늘 또 40명이 또 자살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상당수가 20대, 30대예요. 왜냐하면 두려운 거예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지금 그들의 눈에 비치는 이 세상은 정글과 같은 세상이에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다가 취업 준비를 하다가 그 한 두세 평 되는 고시원에서 자살하는 청년들의 수가 지금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엄습해오고 있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혼자이기 때문에 그 심리적인 압박을 못 이기고 인생을 자포자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삶의 위기를 만나면 그들은 두려워서 인생을 포기하거나 자포자기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처럼 우리가 두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 나의 무능을 깨닫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무관심하시지 않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복음성가 중에 그런 찬양이 있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대신에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커지면 커질수록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쌓이면 쌓일수록 두려움은 적어집니다. 여러분, 기도의 양이 많아질수록 두려움의 양은 작아지는 거예요. 다윗도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적들이 자기를 애워싸였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어버리리라.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자기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두려움을 이겨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에게 더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기도하는 자의 편이에요. 오늘 시편 118편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고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 몸부림친 사람이에요. 그것이 다윗의 장점입니다. 다윗도요, 죄를 지었어요. 다윗도요, 허물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 몸부림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다윗을 보시고 그의 원수들을 꺾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컨대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해야 됐어요. 그것도 13, 14년 정도를 도망쳐 다니는, 광야에서 도망쳐 다니는 도피자의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 노력을 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사울을 그냥 찔러 죽이면 더 이상 고생하지 않아도 돼요. 광야를 방황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울을 꺾어주시죠. 다윗이 사울을 꺾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꺾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꺾어주시고 다윗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다윗의 왕좌를 빼앗기 위해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궁에서 도망쳐 나가야 됐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해요. 시편에 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반역도 꺾어주시는 겁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를 넓은 곳에 세워주시는 거죠. 미국은 1861년부터 65년까지 노예 해방 문제로 남북으로 갈라져서 이제 동족 상잔의 비극적인 전쟁을 치러야 됐습니다. 그때 남군이나 북군이나 모두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이 자신들의 편에 서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자신들의 편을 들어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남군이나 북군이나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의 편에 서셔야 돼요? 예를 들면 교회가 둘로 갈라져서 싸우는데 서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편이 되주세요.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남군과 북군으로 갈라져서 서로를 죽이는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셔야 된다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때 북군을 이끄는 미국의 대통령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링컨이에요. 그는 미국 역사상 가장 기도를 열심히 했던 대통령입니다. 전쟁 중에도 몇 시간씩 기도를 했던 대통령이에요. 그런 링컨의 모습을 보면서 참모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각하, 하나님은 우리 북군의 편입니다.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링컨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편에 서시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다윗이 바로 그런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두려워하는 문제를 가지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두려움을 끊어버리겠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셔서 다윗처럼 여러분들을 넓은 곳에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옆에 분들한테 그렇게 말하세요.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요.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감사하는 일입니다. 오늘 시편 118편 28절과 29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다윗은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다윗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그의 마음속에서 감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는 감사를 선택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아무리 우리 인생이 창살 감옥에 갇혀 있더라도 감사가 있으면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 속에서도 그들은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그 칠흑같이 어두운 감옥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호화로운 집에 산다고 할지라도 감사가 없다면 여러분 그곳은 지옥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화려한 예배당을 지어놓고 부속시설을 많이 갖고 있어도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감사가 없다면 그 교회는 천국이 아니에요.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영국의 저술가인 아이작 월트는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두 곳이 있다. 하나는 천국이고 다른 하나는 부드럽고 감사하는 마음이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에는 천국이 임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 아무리 어두운 인생의 감옥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 최초의 대통령이었고 또 남아공의 인종차별 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를 철폐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넬슨 만델라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숱한 인생의 고통을 경험해야 됐어요. 그가 대통령이 되고 흑인 최초의 남아공의 대통령이 되고 또 노벨 평화상을 그가 수상하기까지는 통한의 눈물도 많이 있었어요. 흑백 차별 정책에 맞서 싸우던 그는 46살에 정치범으로 무기징역을 받아서 27년이나 감옥에 갇혀서 힘든 세월을 보냅니다. 그는 섬에 만들어진 감옥에 수감되어서 1.5평도 안 되는 그 독방에서 모진 핍박과 강제 노역에 시달리면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가 투옥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 그의 큰아들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아들의 마지막 길에서조차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무력한 아버지는 차가운 감옥에서 몇 달, 며칠을 통곡하면서 울부짖어야 됐어요. 그런 아픔과 슬픔을 경험해야 됐어요. 만델라가 갇힌 감옥은 희망이라고는 1%도 찾아볼 수 없는,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 같은 곳이죠. 처음에 만델라의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백인들에 대한 원망이 그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따졌습니다. 하나님, 저는 오직 정의만을 위해서 일생을 불태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투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게 일어난 일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는 처음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졌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들렸어요. 용서해라. 그리고 사랑해라. 여러분, 그런데도 그의 마음속에 있는 백인들을 향한 원한과 분노는 사그러들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용서해라, 사랑해라 말하는데 자기 마음은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이 한참 되다가 어느 날 그는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 감사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범사에 감사하리라고 그는 결단을 내렸어요. 그러자 그의 마음속에 평온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짝짝 갈라져 버린 메마른 땅에 한 줄기 비가 내리는 것처럼 메마른 그의 마음에 감사의 빗줄기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감사의 빗줄기가 내리면서 점점 시간이 흘러가고 그의 마음은 장대비 같은 감사로 흠뻑 젖어들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그렇게 감사했더니, 그 지옥과 같은 감옥에서도 감사했더니 그 감사 앞에 절망은 힘을 잃어서 비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고통은 감사의 빛 앞에서 무력해지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그는 감옥에서 감사를 통해서 관용을 배웁니다. 관대함을 배웁니다. 인내와 평정심을 배웁니다. 고난의 시간이 오히려 그를 단련시켜서 그에게 지도자에게 필요한 자질들을 갖추어 나가도록 연단합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 나와서도 여러분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가 대통령이 돼서도 복수하지 않았어요.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는 복수하지 않고 국민을 하나로 모읍니다. 백인과 흑인의 분노와 원한을 그는 하나로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나왔을 때 여러분 그의 나이가 73세였습니다. 그런데 27년이라는 감옥 생활을 마치고 나오면서 사람들은 그의 입을 주목했어요. 그의 입에서 과연 어떤 말이 나올까? 그런데 그가 감옥에서 나오면서 첫 번째 했던 말이 뭐냐? 감사합니다 했어요. 감사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얼굴에 미소를 머금은 채 나는 아무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나를 27년 동안 정치범으로 이 감옥에 가둬놓았던 그들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27년이라는 시간을 억울하게 감옥에서 보낸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73세의 나이에 믿기지 않을 정도로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이었어요.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면서 한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5년만 수감 생활을 해도 건강을 잃어버리고 폐인이 되어서 나오는데 27년 동안이나 감옥에 계셨던 선생님은 어쩌면 이렇게 밝고 건강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만델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감옥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 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늘을 보면서도 감사했고 땅을 보면서도 감사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감사했고 물을 마시면서도 나는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그를 사랑의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감사는 그를 용서의 사람으로 만들었고 그를 너그러운 사람으로 변화시켰던 거예요. 감사는 2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였지만 오히려 그를 긍정적으로 만들었고 밝게 만들었고 더 건강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감사할수록 모질고 거친 세상은 그에게 더욱더 찬란하게 바뀌어서 다가왔고 잔혹한 운명도 감사의 능력 앞에서는 힘을 잃어버리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절망스러워요? 여러분들이 두려워요? 그 절망을, 두려움을 주저앉히는 방법이 있어요. 감사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사하면 두려움이 여러분들 앞에서 힘을 못 씁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하면 절망이 여러분들을 절대로 무너뜨릴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어둡고 비좁은 감옥에서도 넬슨 만델라는 감사의 꽃을 피웠어요. 그래서 그는 오히려 감옥 생활 속에서도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되고 더 그 영혼이 건강하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날마다 감사의 꽃이 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출입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감사의 꽃이 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그리고 저주에서 축복의 삶으로 인도함을 받으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새순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다윗과 같은 상황을 만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적들이 에워싸고 에워싸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속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두려움을 끊어내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에 감사의 꽃이 피어나게 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편에 서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절망을 희망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인도 교통하시는 역사가 두렵고 고통스러운 날에는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 기도하며 그 마음에 감사의 꽃을 피워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절망에서 희망의 밭을 일구어 가기를 소원하는 사랑 우리 새순의 모든 권속과 그 가정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